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7면, 228면에 있는 민수기 19장 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책이 지금부터 수천 년 전 고대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학, 특히 의학이 물론 자체적으로는 발달해 있었지만 오늘날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일상 속에 과학과 미신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미신이라고 해서 어떤 꼭 주술적인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요법이나 또 민간 가운데 내려오는 풍습도 일종의 미신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도 우리가 동지 되면 팥죽 먹고 이사 오면 시루떡 돌리고 하는 게 도깨비를 믿어서 하는 건 아니죠. 그냥 맛있으니까 먹는 거죠. 팥죽이든 시루떡이든. 또 문화의 한 부분 아닙니까? 또 발에 쥐가 나면 코에 침 바르고. 요즘 안 하나요? 수영장에서는 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서로 엄청 약올립니다. 침을 내가 뱉어줄까? 막 야옹야옹 막 이러면서. 근데 이걸 비과학적이야, 사람이 이렇게 구시게 하라고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하 웃고 넘어가는 것이죠. 성경도요, 고대 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때로는 미신적인 풍습들이 성경 안에서 발견되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거룩과 경건의 표지여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다 본받고 그들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민수기처럼 모세오경처럼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완전히 개조시켜서 완벽한 어떤 존재로 바꾸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는 선에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차츰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은 정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도 정결법이 나오긴 했습니다. 11장부터 14장. 그런데 거기서는 일상에서의 부정, 그 부정을 씻는 정결을 다뤘습니다. 피부병이라든가 곰팡이가 생겼다든가 가구나 집 혹은 이제 여성의 월경 같은 거. 자, 오늘 민수기에서 다루는 정결법은 그러한 일상의 부정보다도 훨씬 큰 부정을 다룹니다. 시신에 접촉하는 부정에서도 최고 수준의 부정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한두 가정이 아니라 크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정함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일단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아직도 16장에 있었던 반역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질서에 거역한 무리들과 그들에게 동조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전염병을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보내셨고, 그 결과 아론이 분향할 때까지 14,7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전에 250명이 하나님 앞에 서로 분향해 보겠다,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느냐 하다가 아론 빼고 다 향로에서 나온 불에 불태워 죽었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15,000명이 갑자기 죽었으니 의도치 않게 시신과 접촉하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줄 초상이 여기저기 갑자기 생겨난 겁니다. 시신과의 접촉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정이 한 4단계 정도가 있습니다. 일상의 부정이 한 2단계가 있고, 부정은 부정이지만 괜찮네 하는 부정이 있고, 부정의 아버지가 있고, 부정의 아버지라고 해서 그런 4단계 부정이 있는데 시신과의 접촉이 가장 안 좋은 부정입니다. 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거대한 부정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한 정결 예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이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론도 따로 불러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것은 무슨 문서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얘기한 제사장 문서다. 첫 번째 제사장 아론을 추켜 세우는 그러한 문서다. 2절,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와라 라고 합니다. 암송아지라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 산, 그러니까 소로 치면 이미 다 자란 소입니다. 송아지가 아니라 사실상 소입니다. 또 붉은 암송아지라고 해서 빨간 소를 어디서 찾냐. 오늘따라 또 이제 붉은 옷을 입으신 분들, 드레스 코드 항상 맞추시나요? 흑백도 있으시고 붉은색도 있으시고 멋집니다. 오늘 말씀 미리 예습해 오셨는가 봐요. 붉은 암송아지. 근데 여기는 진짜 빨간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앞에 찬양한 것처럼 보혈을 떠올리게 하는, 피를 떠올리게 하는 뜻으로 붉다라고 하기는 했지만 꼭 빨간색은 아닙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를 황소로 번역하려는 시도들이 있긴 했지만 대제사장 그리고 공동체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에 황소가 쓰이기 때문에 그 황소는 또 주로 숫소기 때문에 겹칩니다. 안 쓰고요. 그 황소는 아니고 그냥 속죄제에서 드려지지 않는, 그러니까 보통 수컷을 드리는데 여기선 특이하게 암소를 드린다. 빨갛다고 했지만 꼭 새빨간 것은 또 아니다. 양의 경우는 이제 여러 제사에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붉은 암소는 이것만을 위한 특별한 쓰임이 있기 때문에 기존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들과는 다른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붉은 암송아지는 다 자란 어두운 색의 암소, 이 정도로만
보아도 됩니다. 3절, 그것은 제사장 엘르아살이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잡습니다. 보통 제물은 성막 앞에서 혹은 성막 안뜰에서 잡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진영 밖으로 분리해서 데리고 나갑니다. 근데 2살짜리 소면 이미 덩치가 크기 때문에 제사장 혼자 못하고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절, 그 죽인 다음에 피를 빼서 제사장이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성막 방향을 향하여 7번을 뿌리게 됩니다. 진영 밖에 있지만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죠. 이 희생이 합당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성막에서 벗어난 곳이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잡혔습니다 라는 뜻이고, 5절, 이제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까지 완전히 불태웁니다. 근데 이 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똥 같은 것, 냄새가 고약하고 위생적으로 안 좋은 것은 별도로 처리되었을 거예요. 6절, 또 희한하게 여기다가 소를 태우면서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던져 넣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같이 태우는 이유는 또 설명되지 않습니다. 뭐 백향목으로 뭐 향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뭔지, 그냥 우슬초와 홍색실은 정화와 관련된 것, 그런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미신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만 성경에 나오는 우슬초는 오늘 우리가 쓰거나 보는 우슬초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살구나무라든가 창세기에 나오는 시띠나무처럼 비슷한 모양의 풀 이름이 중국어 성경에 붙은 대로 우리에게 온 것이죠. 이 붉은 암소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도살당하고 불태워졌지만 이게 또 제사는 아니기 때문에 속죄제니라라고 표현은 나오긴 하지만 앞에 이미 설명한 그런 제사와는 또 같은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7절부터 8절 그리고 10절을 보면 이 작업에 참여한 엘르아살과 또 그 도운 사람들은 가벼운 부정을 입습니다. 가벼운 부정이라는 건 하루짜리 부정, 목욕하고 빨래한 다음에 저녁이 되면 진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상 정도의 부정입니다. 자, 9절에서 소를 태우고 남은 재를 모아두었다가 쓸 때마다 그것을 물에다가 풀어가지고 부정을 씻는 물로 사용한다. 그리고 그것이 속죄제니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속죄제가 이런 절차를 또 다 포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앞서서 아론이 하나님께 분향한 것을 속죄제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이 역시도 이 절차가 부정을 없애는 속죄제처럼 여겨졌다,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 부정을 씻는 물이라는 표현은 붉은 소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태워서 만든 잿물입니다. 부정을 씻는 물은 정결례를 위해서 사용되는데 이걸 마시는 건 아니고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라 라고 합니다. 물이 귀한 곳이니까 퍽 뒤집어 쓰고 이런 건 아닐 테고 아마 이렇게 촥촥 뿌리는 거, 우리 코로나 때 한참 소독 칙칙 이런 것처럼 뿌렸을 겁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 이 잿물을 어떻게 쓴다라고 나오는데 이 잿물로 깨끗하게 해야 하는 부정해진 사람들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이레 동안,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이것이 최상위의 부정입니다. 12절,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이 잿물을 뿌리는 의식을 해야 마지막에 정결해진다. 아마 중간에 이제 빠진다든가 하면은 다시 3일, 다시 7일이 리셋되겠죠. 13절, 시체를 만지고 나서 정결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성막을 더럽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부정을 계속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 이 부정의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야 하겠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부정을 해소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이 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지는 겁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14절, 장막에서 누군가가 죽으면, 즉 초상이 나면이라는 뜻입니다. 운명을 다, 그냥 천수를 다 누리거나 병들어서 죽거나 가족 가운데 누가 이제 죽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장막 안에 있는 자, 그 장막에 드나드는 모든 자가 부정합니다. 즉 그 사람을 꼭 터치하지 않았어도 온 가족이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15절, 그 집안에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도 부정해집니다. 16절, 장막이 아니라
또 이제 외부에서 그럼 시신에 접촉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뼈, 무덤 만진 것도 다 시신을 만진 것으로 간주하여 똑같이 7일 동안 부정하다. 시신과 관련된 것 혹은 장례식과 관련된 모든 것이 일주일짜리 최상위의 부정에 속하게 됩니다. 17절 부정을 해소하기 위해 이제 제물을 만들고 18절 우슬초로 물을 찍어서 접촉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치 소독하는 것처럼 재료가 잿물이라서 정확히 이게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효능이 있는지는 우리는 전혀 알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19절 부정하다고 해서 냅다 갖다 뿌리는 게 아니라 아까 본 것처럼 3일째 7일째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옷을 빨고 몸을 씻음으로 목욕과 세탁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유대인들 장례식은 며칠 동안 할까요? 7일 동안 하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오늘날까지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신은 12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빨리 매장합니다. 그래서 시신을 얼른 매장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쉬부아라고 하는 애도의 기간을 가집니다. 이 기간 동안 이 유족들은 샤워도 하지 않고 이발이나 면도도 하지 않는다 그래요. 7일 동안, 우리는 한 3일 정도죠. 이 기간에는 거울도 보지 않고 향수도 뿌리지 않습니다. 다른 유족들, 친척들이 가져와서 주는 엄격한 규례를 지킨 음식들, 과일 같은 거는 칼을 대지 않는 거, 그냥 통으로 가져온 과일을 먹어야 되고 자르면 안 되고 또 음식도 코셔라고 하는 유대인 전통에 맞는 그런 음식들 먹어야 합니다. 직접 또 음식을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집안 자체가 일주일 동안 똑같이 부정하니까. 이러한 애도의 기간, 애도의 풍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유족 빼고 관계자들은 다 부정해서 해소되지만 그 가족들은 한 달 정도는 더 결혼식이나 이런 잔치 같은 데는 안 가고 그 직계 아들, 딸 같은 경우는 1년 동안이나 그 자신의 그 기쁨들을 좀 제어하는 시간들을 가진다고 해요. 우리도 꼭 믿는 사람들은 다 지키진 않지만 49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키는 이 절기들이 있죠. 마치 그런 문화가 유대인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다시 13절의 말씀이 반복됩니다. 부정하고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라 회중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사실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일상 중에서 넉넉히 겪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성소를 더럽히는 부정이 될 수 있으니 철저하게 격리한 뒤에 꼭 정결례를 치러라 라고 해서 너희들의 기본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다? 항상 정결한 상태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21절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영원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시부아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죠. 잿물 만들고 3일째 7일째 되면은 물 뿌려주고 이렇게 챙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루의 부정만을 입었기 때문에 소의 죄가 또 소의 어떻게 보면 그 제물이지만 사람의 시체는 아니니까 하루짜리 부정만 입고 저녁이면 해소됩니다. 근데 22절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부정해지고 그것을 다시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는 부정해진다. 그래서 부정이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옮겨진 부정은 심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이 부정한 사람과 정결한 사람이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붉은 암송아지, 빨간 소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죠. 그런데요, 보수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이 붉은 소가 성전 회복과 관련된 어떤 상징적인 상징물로 여겨져서 지금도 세계 곳곳을 뒤지면서 미국의 텍사스에서 붉은색 소가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 송아지를 사서 이스라엘로 다 가져오고 있대요. 지금도 그러고 있대요. 그래서 붉은 소 복원 무슨 프로젝트 위원회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더만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제 여기서만 나오는 상징물이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6장의 반역과 관련된 그 큰 정결 예식을 위해 특수한 상황으로 등장한 것으로 봅니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백성들이 확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절차를 위해서 그들에게 이미 익숙했던 토속적인 어떤 문화를 차용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 태운 거에 무슨 소독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이 약식으로 빨리 준비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효력과 효과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뭐 빨간 소를 보면 야 저게 거룩한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정결한 상태로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부정 중에서 가장 큰 부정이 무엇에 대한 부정이라고요? 죽음과 접촉하는 것이 최고의 부정이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부정이라는 건 뭡니까?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이시다라는 뜻이죠. 근데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유한합니다. 우리 모두 죽음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 육신에 새겨져 있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육신을 더 이어서 더 오래 더 길게 산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죠. 진시황이 옛날에 불로초 찾으라고 막 사람들을 세계 곳곳으로 떠나 보냈다죠.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진시황들이 있습니까? 영원 불멸을 꿈꾸며 이 질병들을 다 정복하고 막 유전자에서 질병이 나온다고 뭐 이걸 어떻게 고쳐볼까 뭐 그러면서 과학의 힘들을 빌리죠. 꼭 그렇게 막 어렵고 복잡한 유전자 얘기가 아니라도 우리 여성분들 어떻습니까? 노화 방지 크림, 막 보톡스 맞고 이런 데에도 관심 많이 있죠. 어떻게 하면 피부가 항상 젊고 이게 탱탱할까? 남자들도 운동 많이 하고요. 그러나 이 화장이나 운동들은 잠깐 젊어 보이기는 하지만 육신의 노화를 멈추는 것은 아니죠. 뭐 TV에 가끔 보면 막 70대 몸짱 할아버지가 막 이러면서 운동을 하긴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운동도 근육을 산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체질에 맞는 사람이나 또 그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거지 어떤 부분은 노화를 촉진시키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체질과 형편에 따라 자기 건강법을 자기가 잘 찾아야 되는데 그래도 결국 사람은 모두 계속 나이 먹고 다 죽음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명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끝이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 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은 우리 육신에 대한 관심을 적당히 건강한 정도, 내 나이에서 막 욕심 부리지 않고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도 충분히 신경 쓰면서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파민에 중독된 현대인들 어떻습니까? 그 피폐해진 정신 때문에 자신을 가꾼다고 막 열심히 헬스장 가서 러닝머신을 뛰면서 눈으로 막 쇼츠 보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뇌를 텅 비우고 몸이 막 운동하니까 운동 영상 자기가 찍어 올린 다음에 몇 사람이 좋아요 누르나, 누가 나의 이 변화 과정을 좀 보고 있는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가꾸고 있는데 정작 이 영혼과 내면은 상대적으로 덜 가꾸는 게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는 우리 내면을 잘 신경 쓰고 가꾸어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내면을 살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을 돌아보면서 더 배려하고 더 존중하며 더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육신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영과 혼을 포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영적으로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하고 꿈꾸는 것,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향해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억할 것, 하나님은 우리의 부정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부정이라고 나왔지만 부정이 바로 죄는 아닙니다. 그 부정을 내버려 두는 것이 죄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지만 하나님이 죄인을 싫어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짓는다고 아이고 버렸네, 틀렸네, 우리를 멀리하시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지만 우리가 죄를 안고 있을 때 정말로 더 중요하고 소중한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부정이 닥칠 때 그것을 신속하게 해소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역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죄인이나 덜 죄인, 의인이라고 차마 말은 못하겠어요. 죄인이나 덜 죄인이 다 섞여 있는 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참아주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들이 버글버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또 그들이 낳은 첫 아들 장자인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는데 무슨 아들이야, 비웃었던 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나 안 웃었는데요? 거짓말도 치고. 용맹했던 왕 다윗은 어떻습니까? 불륜을 저지르고 살인을 교사하여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였습니다. 우리 새벽에 지금 역대하 말씀 보고 있는 솔로몬 어떻습니까? 역대하에서는 막 성전 으리으리하게 짓고 있지만 사실 열왕기의 역사에 의하면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의 우상이 들어오고 또 나라가 갈라지기까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죄와 연약함과 함께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를 알게 하시고 또 그 죄를 피하게 하시고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지만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기억할 것, 하나님은 정결해지기 위하여 우리 서로가 서로를 돕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하나님을 거역해서 단체로 죽음에 이르렀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여기 민수기 16장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불뱀이 사람들을 물어서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다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난 일이 있었죠.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한 다음 달쯤에 살펴볼 민수기 한 24장 25장을 가면 모압 여인들과 통혼하며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장차 일어납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사건이, 큰 사건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전제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죽었을 때, 죄로 인한 벌을 받았을지라도 누군가가 죽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그를 수습하여 장례를 치렀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삼켜진 고라나 뭐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냥 전염병으로 죽었다, 이런 사람들은 합당한 장례 의식을 치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 아닙니까? 이 사람 그냥 아이고 벌 받았으니까 새 밥이나 되어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상부상조의 실천이,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서로 돕는 이 실천이 유발하는 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말입니다. 하나님께 벌받은 저주받은 죽음인데, 고대 다른 사회, 다른 문화에서는 저건 저주받은 죽음이니까 손도 대지 말아라, 보통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시신마다 저 시신도 저주받았으니 저 시신에 접촉하면 또 저주를 입는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죽었으니까 벌은 다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시신은 잘 수습하고 산 사람은 계속 교훈을 받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한 주 동안 부정하고 일주일이 지나면 깨끗게 되는 방법이 제시되는 겁니다. 벌이 끝났다. 죄는 청산되었으니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장사하고 산 사람은 계속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죠. 율법을 근거로 그들의 발을 묶었던 이 부정을 해소하고 다시 정결한 백성이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장례를 돕는 이 정결례를 위해서 붉은 암소를 잡는 제사장, 제를 만들고 물 뿌려주는 사람, 이 모두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서로를 돕습니다. 슬픔을 위로하고 소망으로 함께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서로를 도울 때 부정과 상함에서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홀로 계신 분들, 혹은 이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혹은 홀로 계신 연세 많은 어르신들,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교회 오니까 행복하고 교회 자주 오고 싶고 막 그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 뭐 늘 기도하지만 또 목장과 여전도회가, 또 남성교회가 그런 분들을 특히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다음 주에 우리가 야유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도회 야유회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물론 요즘 뭐 하다못해 주민센터든 모임이든 자녀들과 세상 좋은데 다 한 번씩 가보시고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같이 웃고 또 같이 걸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딜 가야 덜 피곤하고 어딜 가야 계단 없고 어딜 가야 덜 불편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저도 식구들이랑 놀러 다니다가 야, 여기 우리 성도들 오면 좋겠다, 저 그런다니까요. 여행자 보험은 이제 다 처리가 됐지만 아직 차에 자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더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또 전도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모셔서 서로 돌아보아서 예쁜 꽃 보고 서로 웃는 얼굴 보고, 그래서 마음의 외로움들이 떠나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있어서, 사랑하는 우리 서로가 있어서 마음에 미움이나 원망 한숨 없이 행복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교회로 모아 주신 것이죠.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정을 정결함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정결을 위해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서 서로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